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 저희들에게는 빌립보라는 지명이 익숙합니다. 사실은 가까운 도시도 아니고 또 대다수의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방문한 도시는 아니지만 빌립보라는 이름이 친숙한 것은 바울 사도가 남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교회를 통해 지명을 듣고 또 빌립보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좋은 교훈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라는 이 지명을 들으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일정한 이미지가 있죠. 대부분 빌립보 교회는 저에게는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행한 일들이, 특별히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에 대한 편지를 쓸 때 또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에피소드, 개척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들이 빌립보에 쓸 때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빌립보 교회를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게 교회가 세워진 것을 상세하게 쓰고 있죠.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원했던 것은 어딘가 하면 아시아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바울은 터키 지역부터 복음을 전하고 도시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유럽 지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유럽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라고 그 당시에 부르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죠.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보고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라는 일종의 항구로 내려갑니다.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항구에서 어떤 배를 탈까 고민할 때 그 밤에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는가 하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오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환상이 사실은 아시아의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의 유럽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뜻은, 바울의 비전은, 바울의 타깃은 아시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밤에 바울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세우시는 뜻을 주셨는데 지역은 내가 계획한 지역이 아니구나. 여기를 먼저 가야 되겠구나. 말하자면 첫 단계 꿈꾸는 단계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다시 한번 꿈꾸면서 자기의 계획을 바꿉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다 계획서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뜻합니다. 또 지혜와 분별을 뜻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환상을 보면서 지금 급한 영혼들은 마게도냐에 있다, 이것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그 명령을 행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은 행하는 것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준비합니다.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납니다. 그리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12절이죠. 이것이 빌립보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뭘 했나요? 바울은 즉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간 다음에 즉시 움직이지 않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략을 세울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 도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나 먼저 찾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낯선 도시에서 첫 번째로 행한 일입니다. 회당이나 유대인의 기도처를 찾았죠. 근데 강가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강가로 나갑니다. 나가보니까 이 빌립보는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합니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의 문을 여시는데 바로 그 인물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도시를 왕래하면서 자주 장사를 했다. 자색의 옷감을 파는 사람이죠. 루디아라는 여성이 마음을 열어, 여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루디아가 복음의 반응을 내었고 그 일로 바울은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루디아에게 눈이 열리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선생님, 바로 이 영적인 선생님을 모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리라. 이게 빌립보의 집에서 세워진 교회,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부르는데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출발이 되었다는 거죠. 이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바울과 가까워지게 된 것은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것, 목회하는 것을 교회가 잘 감당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어떤 후원을 했는가 하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인데, 이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로마의 감옥이라는 것은 지금 구치소가 아닙니다. 당국이 허락해서 바울은 민가,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주택에 전세를 내어서 거기에 로마 당국에서 로마의 군인을 파견하고 군인이 지키고, 가택연금 같은 것입니다. 집세나 이런 것들은 로마가 내주는 게 아니고 죄의 수가 내야 합니다. 로마가 집세도 내고 또 집을 자유롭게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로마에서 2년 동안 전도하고 거기서 교회를 사실은 만들죠. 그런 일들을 후원했는데, 그때 후원금을,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직접 로마로 온 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감사만 하는 게 아니니까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들은 다음에 이런 교회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죠.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4장인데요 4장에 보면 2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튼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인물이다. 근데 이 이름은 다 여성 이름이거든요. 여성 이름인데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는 인물, 여성 사업가에 의해서 그 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루디아처럼 유오디아나 순두개도 같은 일을 하는, 아니면 루디아와 어떤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겠죠. 활동적인 여성 리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가 여성 리더가 아주 강력하게 활동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일하다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여성 사역팀이든지 여성교회든지 어떤 찬양대든지 그 당시에 어떤 다른 지역에서 두 사람 사이 다른 의견이 생겼겠구나. 그래서 아마 좀 대립하고 갈등해서 교회에 문제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헬라어 원어는 어떤 것인가 하면, 예를 들면 말에 고삐를 매다 이런 뜻입니다. 재갈을 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을 제어하기 위해서 고삐를 매거나 재갈을 먹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삐를 매는 것은 누구를 제어하기 위한 건가요? 나 자신을 제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 예를 들어 목회자가 되거나 사역자가 되거나 평신도로 내 직업에 종사하지만 교회 안에 봉사하는 직분을 가진 것, 대개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봉사의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마음에 두는 것이 내 마음에 고삐를 매는 것입니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봉사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교회에 문제를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전략적인 언어라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할 때는 대부분의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사업이 아닙니다. 내 가족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일은 교회 공동체나 혹은 교회가 섬기는 이웃을 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성향이 다르고 우리의 리더십 스타일이 다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다릅니다. 의견은 다르지만 우리는 공동의 타깃점, 공동의 목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뭘 체크해야 되냐면 타깃을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D 다이아몬드 그램으로 여러분에게 일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해서 저희가 체크업하는 야구장 모양의 다이아몬드 그램이 있죠.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는 타깃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되게 미래 비전이라는 말로 많이 합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가. 이 타깃을 체크해서 타깃이 다르면 싸우지 말고 갈라서는 게 좋습니다. 타깃이 다른 사람들은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타깃을 가지고 일하면 됩니다. 어떤 교회는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해외 교회를 개척하는 것, 우리가 해외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만 또 개척하기를 원하면 국내 개척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밖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잘 훈련하기를 원하면 내부 훈련,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집중한다. 어린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선한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교회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타깃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깃이 같으면 그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이어그램들을 좀 나눌 수 있어요. 교회도 일종의 인간처럼 태어나고 자라나고 활동하고 쇠퇴해서 죽는 일종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생명주기라고 저희가 부르죠. 어떤 교회도 처음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때가 있고요. 이 성장기가 지나면 안정기를 가져오는데 안정기를 가져와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장기의 교회를 주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미래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미래 비전이 확실한 교회가 교회로서 자리 잡고 살아납니다. 이 미래 비전이 불분명하면 교회로서 자라나다가 대부분 중간에 그만둬야 합니다. 이 미래 비전이 분명한 교회들은 하나하나 뭘 만들어가냐면 프로그램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그래프에 있는 것은 성장기에 있다가 안정기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교회가 쇠퇴합니다. 저걸 이겨난 것은 무엇이냐면 안정기에서 또 다른 성장기로 나가는데 이때는 또 다른 비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이뤘던 비전보다 리뉴하는, 저게 리뉴의 작업인데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리뉴의 시점은 바로 두 번째 성장기 혹은 세 번째 성장기, 저 때가 리뉴라고 보면 좋겠고요. 대부분의 타깃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들은 거기에 맞는 사역들을 세웁니다. 이것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이때가 정치하는 때입니다. 이것도 지나가면 스트럭처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프로그램과 스트럭처는 굉장히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깃이 불분명하면 교회가 표류합니다. 배가 목표점을 못 잡아서 표류하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온 적이 있어요. 배는 항구에 묶어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배는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배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목표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드로아를 떠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까지 간다. 이 빌립보라는 목표점이 분명해야죠. 아니면 드로아에서 떠났다가 고기를 잡고 다시 드로아로 들어온다. 이런 목표점이 있어야 되죠. 이 타깃이 불분명한, 미래 비전이 불분명한 교회는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시작해서 12년까지 뉴 비기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차를 예로 들었습니다. 차 이동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라이먼트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가지고 쉽게 낼 수 있는 차에 문제가 생기는 게 보도블록 같은 것을 못 봤다가 밤에 거기에 앞바퀴를 부딪히는 것입니다. 앞바퀴를 부딪히면 바퀴가 미세하게 변형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핸들이 떨립니다. 앞바퀴를 부딪히면 핸들이 떨립니다. 핸들이 내가 원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안 꺾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라이먼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차의 바퀴 선을, 차륜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처음에는 이랬는데 같은 마음이 안 되고 두 마음, 세 마음이 돼서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이것이 얼라이먼트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체 할 때는 리오리엔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 같은 마음을 품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돕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기는 지금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교회 리더십들에게 도우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불편한데 두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기 전에 두 사람이 다시 같은 마음을 품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왜 도우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일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미 두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이룰 수 있지만 두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것이 빌립보서 2장의 내용입니다. 왜 우리는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는 멍에를 같이 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짓는 일종의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를 둬야 두 마리 소가 한 방향으로 나가서 삐뚤빼뚤하지 않고 밭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홀리라이트 믿음의 공동체 성광교회를 향한 멍에를 우리 어깨에 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꿈이 되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꿈을 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 시간으로 내 재정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될까를 말하게 되고 실제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구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즉 방관자가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꿈꾸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냥 서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선물들,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평화라든지 은혜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시나요? 성경은 얘기하죠. 기쁨의 선물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인간관계의 갈등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기뻐하라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늘 기쁨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시간은 인생을 보면 인생을 24시간으로 보면 10분 남짓이라는 어떤 심리학자의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적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제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을 회복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바울은 얘기하죠. 기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기쁨의 일종의 좋은 팁은 첫째는 관용하라는 거죠.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하라는 것은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관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관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야 합니다. 8절에 되어 있죠. 형제들아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하고 칭찬할 만한 것, 덕되는 것 이거 생각해야 된다. 기뻐하라 명령한 다음에 관용하라, 기도하라, 생각하라.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저는 오늘 빌립보교에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사람이 다르고 일하는 게 다르고 각각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정도와 수준과 컬러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나?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훈련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 교회의 일종의 축소판입니다. 가족은 혈연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다 부담이 있죠. 부부는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부모와 자녀는 존중하고 효도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지만 실제로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와 자녀가 존중하고 효도하고 이게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 훈련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평화롭게 사는 게 노력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조금 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광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이루려면 이런 리뉴 처치를 이루려면 같은 마음을 품는 훈련과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 그에 따른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뻐하는 것은 관용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준 바울의 교훈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